고난주간은 3일째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솔직하게 말하면 참 부담스러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해요. 분명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머뭇대고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지난 월요일 설교에서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진심으로 예수님께 결심했던 그런 베드로를 만났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이 밝혀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제자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과 마주치자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버린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 중에 베드로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잡혀가셨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유대교 최고의 사형 집행기관 또 법 집행기관이 열릴 것입니다. 회의가 열릴 것인데 거기에 이 예수님을 유죄로 고발을 하려면 미리 사전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이 14장에도 나와 있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를 따라왔어요.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읽었지만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 그룹에 속해가지고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간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는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호언장담했는데 전 같이 죽겠습니다 했는데 도망간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뉘우치는 마음, 혹시 좀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한테 위기가 닥쳐왔어요. 66절부터 6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했습니다. 이상한데? 그리고 말한 거예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라고 지적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68절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요. 시치미를 떼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부인해요. 그리고 예전에 일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당신이 잡혀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누구를 부인하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예수님 바로 설명하십니다. 3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몸,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예수님이란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 예수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런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래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는 탑 오브 탑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요 슬쩍 도망갑니다. 68절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을 몰라 라고 대답한 다음에 슬쩍 자리를 옮겨서 앞들로 옮겨가요. 도망을 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베드로를 막 추궁했던 그 여종이 쫓아옵니다. 69절을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 옆 사람들까지 이제 무리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무리들이 또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그러자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원어를 보면요, 부인한다는 이 표현들이 하나씩 3번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좀 더 의미가 강조되는 그런 원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마지막 이 3번째 부인을 보면은 부인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겨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우리에겐 너무 두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갈 수 없어서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받습니다. 그 부르심의 요청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나 자신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야, 세상에서는 이게 맞아. 교회에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내 육신의 본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모든 것에 그냥 다 자기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거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다 표현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하려는 본성과 욕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죠. 오히려 뭘 부인하냐면 말씀을 부인합니다. 내 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외면하고 귀를 막아요. 말씀에 불순종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난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세상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세상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종과 무리들처럼 계속 베드로를 압박해 갑니다. 처음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종이 쫓아옵니다. 너 맞잖아 라고 쫓아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막 코너로 몰아가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처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와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길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다가 바보 된다? 너 망한다? 남들 봐라,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너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그러냐? 너만 뭐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를 막 협박해요. 정죄합니다. 또 때로 우리를 막 유혹해요. 야, 이번 한 번만 그냥 해. 야, 너도 어쩔 수 없잖아. 뭐 너라고 별 수 있어? 그냥 이번 한 번만 그냥 해. 우리를 유혹해요. 또 세상이 우리를 막 어르고 달랩니다. 야,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죄인인데 어떡하겠어? 뭐 그냥 회개하고 사는 거지 뭐. 야, 신앙이 뭐 별거냐? 그냥 좀 적당히 해. 우리를 어르고 막 달래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르고 달래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자책감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읽혀지고 또 그것이 널리 전해졌던 그 시대 속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핍박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배교했던 그런 자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핍박이 없는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막 특별하고 막 말과 행동이 뭔가 특출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죄성을, 뻔히 드러나는 내 죄성을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조금만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면 그 말을 미혹당해서 그 길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처럼 예수를 따르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멀찍이 따릅니다. 오늘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곁에서 같이 곁에 두고 곁에 두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다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멀찍이 따릅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게, 언제든 부인할 수 있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억지로 막 감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막 감정을 짜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과거의 나 말고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지금의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거들랑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고 변명과 핑계 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리고 남 탓하지 말고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나의 드러난 내 죄를 들고 십자가의 예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부인합시다. 정말 그 따르는 길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거들랑 여러분 베드로처럼 통곡합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면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